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끓인 노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기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더라도 말씀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성령과 권능과 능력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쳐심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숙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귀한지 다시 한번 느꼈기에 이 시간에 예배자비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기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소소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많은 사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나게 하시고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소소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치료제가 나와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모든 약이 나와서 하나님이 지구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6월절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써 아버지 사망이 건너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특별히 성교회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힘든 가운데 말라이 남아공하고 하나님 네팔의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와 간신과 사랑과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대림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부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날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아버지 일하시는 장로님과 아버지 전도사님들 또 언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시간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버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때는 기도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시간마다 쪼개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 헌신하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부장단들 주방에서 헌신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찬양대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봉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해방나는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유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작지만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남은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신나게 헌신하는 아버지 대림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실 줄 믿사오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스게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의 큰 계획 참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흉흉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또 이제 나라들마다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나라들이 이제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종식되는가 하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도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이제 세상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향한 성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까? 내가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많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을 인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평강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주차장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구청과 이제 협력하여 주차장 개방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방수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에 있어서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일교 예배를 들으면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수 기간 동안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수공사 주차장이 축복의 땅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수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까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날씨가 좋게 하셔서 방수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 굴복하고 절망할 것인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길들이 열리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선포와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칙을 성경은 말씀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길,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알면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둘째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세상에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신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는 그 말에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 우리가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당하고 이런 이때에 또 이제 경제 전쟁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위기 촉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 걸 알아야, 먼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므로 해서 이런 때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삶을 살았던 위기를 이제 극복했던 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만났을 때를 말씀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옆 이웃 나라에서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건강에도 위기를 넘기기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했다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완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본인도 알았고 주위의 신하들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선언해 완전한 절망입니다.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자료로 들어가서 만일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서 나라를 건져야하는데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구나. 나라는 풍전 등화의 위기에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허용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요? 홍해 바다는 여러분들 앞에는 바다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고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를 쫓아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아주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땅의 지도자인 그 왕이 이제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홍해 사건.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홍해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은 건널 수가 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뇨로 심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멀찌감치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의 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홍해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사건, 문제, 환경, 이번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의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4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얼마 후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그 자동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 또 이제 죽은 그런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식을 깨어났을 때는 나 혼자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깨우고 창으로 뛰어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의식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한 10분 정도 후에 의식이 회복됐을 때 앰뷸런스 차들여오고,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제가 소리가 들리게, 그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란 것은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당했고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극복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와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스라엘의 위기를 당했죠. 그런데 비록 에스더가 이제 이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분. 만일 에스더가 이제 왕의 규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처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이제 알리게 됐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한 이제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 사생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건의 환경을 보면 사람들 보고 자신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아무런 돌파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란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상권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거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100번 싸워도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갑자기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30만 대군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아봤자 3만 정도밖에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이제 몰살당한 위기에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또 20절 하반부에 보면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형통은 무엇입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3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주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말씀. 여기서 형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도 지도자들을 신뢰하면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상황인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신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고난과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때때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 위기를 돌파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기억감에서
오히려 소망의 시간에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됐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1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반응, 사건, 환경, 문제, 질병, 경제적인 모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중요한데 히스기야는 2절 3절에 우리와는 다르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말씀을 얼굴을 벽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끊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그 순간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주위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은 오직 얼굴을 벽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그가 행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말씀. 이 심히 통곡하였던 것이 히스기야에게 치료제 처방전이었던 놀라운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처방전, 이제 의사들이 처방전이고 약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 하나님의 처방전은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심히 통곡했단 말은 울부짖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이 통곡가 나면 울다 울부짖어 눈물 흘리다 그런 의미. 그런데 여기니까 심히 더 강조해서 극단적으로 절박하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나 질병이나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도 돌파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주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들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죽으면 상속자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약속의 말씀이 대가 언약이 끊겨지는 그러한 이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이제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을 때 여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41편 1절에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평상시에 보살피고 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요?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이제 하나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치유하신다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약속만, 이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죽을 육신의 병에서 치유되었던 그런 권세,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기로 아마 히스기야도 이 말씀을 시편 41편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연약한 자들 돌보고 섬겼던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사역,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의 날에, 어려운 날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행했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어려움들 궁지에몰렸을 때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5절 6절 말씀.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아수르 왕의 침략에 건져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여호와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소망의 시간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에도 담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그러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고 말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 그런데 이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는 과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한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분들 이제 훈련인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질병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질병이거나 위기거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전쟁 앞에서, 개인의 죽음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연장받고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말씀, 그것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표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기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암시하고 예고해 주는 것이 성경에 난 많은 표적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사가 이르되 여호와 하신 말씀을 응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실 징표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요? 해 그림자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원하십니까? 1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대답하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긴 쉬우니 그리게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쉬운 표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확실한 이제 표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자 바로 징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쉬운 일도 해결하지만 우리의 사람으로 불가능한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온 일형패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자기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이제 환경이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확신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 정보로 반응하는 것,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의왕가에 송아같이 뛰리라.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내 힘으로 이루어야지, 내 여건, 내 환경 이루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사람이 이룰 일이 아니고, 내가 이룰 일이 아니고, 내 환경이 이룰 일, 내 지금 경제적인 형편, 내 건강이 이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1%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실,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아니고 회복시키기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쓴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에 확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확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전적으로 100% 확신하게 되면 확신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확신한 그 확신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대림동을 살릴 지도력을 보실 것입니다. 더 확신 있는 자는 나라를 세우는 지도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확신 있는 사람은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반응했던 그 확신의 반응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파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홍해 상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죽음과 질병이 찾아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셨을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를 살리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여러분 기도지, 어떤 낙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제 동생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아버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바라보며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의 자리에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의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결정합니다. 히스기야의 자리로 나가기 결정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쩌면 히스기야가 처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 지도자를 의지지만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이 황폐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과 의정과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주일 제로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는 찬양합니다. 이 땅을 치러주는 찬양합니다. 이 땅을 만져주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강대국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중국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미국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경제의 주니신, 재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공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메시올 때 다시 한번 세계 5대왕 6대를 섬기는 세상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족함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반응했던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고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해 세계 5대왕 6대주를 섬기는 선견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위기, 공동체의 나라 위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능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오리전 금불을 켜서 오만 모든 이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을 여설리세. 주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이 없는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오리전 금불을 켜서 오만 모든 이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을 여설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오리전 금불을 켜서 오만 모든 이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을 여서. 3절 너희의 등불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오리전 금불을 켜서 오만 모든 이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여설리세.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찬송 63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가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며 11조 감사 주일원고 성경 건축 1,000번째 또한 믿음의 이제 소원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보셔서 이 재정들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서 아픈 부분 그분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치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많아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거리에 속아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소서.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영혼의 질병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치유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공사는 영등포 구청과 우리가 협력해서 주차장 개방 공사인데 이제 저녁에는 5대를 우리가 이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저녁에는 7시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오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3대를 이렇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혹시 특별히 이제 교회에 주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후에 신청서를 이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섬겨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모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사역자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층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분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이제 수요일에 치유 집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번 노숙인 사역팀 모임들 이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모여서 우리가 사역들을 함께 정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그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북한 옥회 금통 봉헌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주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봉헌이 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이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잉 나눔이 우리가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좀 플로잉 나눔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들해졌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매주마다 할 수 있습니다. 플로잉 나눔들 이렇게 감동되신 분들은 그렇게 플로잉 박스에 넣으시면은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승인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해서 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높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높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높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소망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교회에도 소망을 주시고 나라에도 소망을 주시고 열방과 선교지연에도 소망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와 이민지역의 선교지에 지금은 영혼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